우리가 보통 알박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중국의 알박기 사진인데요.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볼수록 여러 면에서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링을 하면 더 많은 알박기 사진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알박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땅을 더 비싼 가격에 몇 배,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에 달하는 그런 차익을 남기기 위해 이런 알박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부분을 미리 선점을 해서 나머지 부분도 차지하기 위해 또 이런 알박기를 하게 됩니다. 참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알박기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했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이 일은 알박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였던 이 알박기의 모습은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함께 하였던 사라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사라는 127세에 죽게 되고, 아마 아브라함과 약 100여 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힐 사라의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5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아니라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땅이 필요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하였던 이 헤브론과 또 블레셋 땅 그랄에서 그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편의를 베풀어 주어서 아브라함은 굳이 땅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라가 죽었고 사라가 묻힐 땅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자신의 필요에 의해 땅이 필요했지만 훗날 자신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한 가나안을 소유할 법적인 그리고 영적인 근거가 되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인 이 헤브론의 땅을 구하게 됩니다. 헤브론 중에서 9절에 나오듯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은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헷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헤브론 역시 이 땅을 당신에게 무료로 드리겠으니 그냥 이 땅을 차지하십시오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선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이러한 선의를 거절하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 16절의 말씀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주어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냥 무료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 땅을 억지로 400세겔이라는 상당한 거금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되었을까요? 그냥 무료로 준다고 했을 때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왜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되었을까요? 17절과 18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냥 무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보는 동서남북, 내가 보는 모든 곳을,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모든 땅이 자신의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 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한 법적인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난 누군가에게 이 땅이 왜 당신의 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 땅을 나의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정당한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막벨라 굴을 그냥 주겠다고 했던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상당한 거금을 주고 그 땅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가 묻힐 매장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 땅이 자신이 소유한 이 땅을 근거로 자신의 후손인 이삭과 그리고 장차 자신의 후손이 될 그 모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법적인 영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믿는 것, 그냥 기도하고는 것,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믿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7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자신의 집과 자신의 소유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400세겔 되는 돈을 주고 구입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아브라함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영적인 알받기, 믿음의 표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한 그 믿음의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표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의 표현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